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아멘. 아니, 누가 몰라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걸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안 되니까 질문도 많이 생겨요. 저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이 영어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다 외워라.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뭔가요? 종이에다가 소리를 내면서 써라. 외워질 때까지. 어떤 종이에 써야 되나요? 깜지에 써라. 깜지는 어디 가서 사나요? 문방구에서 살아. 문방구는 어디에 있나요? 하지마! 공부하지마!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를 어떻게든 찾는 거죠. 기도.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힘들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기도는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알겠어요. 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내가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한번 하고 점심때 한번 하고 밤에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 따르기도 힘든데 정시기도 하기도 힘든데 말씀을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하기가 어려워지고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다 보니 궁금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책도 사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기도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도 초대에다가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은혜보다 크기 때문에 늘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보다 탁월한 기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E.M. 바운즈 목사님조차 기도에 대한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한 일인 기도를 하기가 늘 힘들다라고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기도하기가 힘들었다면 우린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고요.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제가 한 10구절만 찾아서 읽어볼게요. 찾아서 적어왔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1장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골로새서 4장 12절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5장 17절 항상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항상 만약 주님, 제가 볼 때 항상 기도를 이거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령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에게 딸이 둘 있는데 둘째 딸이 6살 올라가거든요. 저는 저희 둘째 딸에게 실행 불가능한 심부름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너 아빠를 위해서 방 청소를 다 깨끗이 해놓고 나가서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벌어와라. 저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떤 명령을 주냐? 아빠가 깨울 때 일어나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해주고요. 심지어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딸바보가 될 줄 몰랐어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침대 위로 가지고 가서 이빨을 닦여줍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는 게 아빠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십니다. 만약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영어 공부하기 싫은 학생처럼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서 캐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좀 기도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나 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저 그 기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기도를 5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47세거든요. 이게 40년 넘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10년만 해도 전문가가 되는데 4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저는 전문가가 안 됐을까요? 40년 넘게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도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요. 오늘 새벽 기도 이거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좋기도 했어요. 여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우리 동네에서 새벽 기도 하면 안 돼요. 빨리 출발을 해야 차 막히기 전에 오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 하고 와도 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먼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를 제가 4가지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항상 하지 않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기도를 항상 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문제가 쌓이고 터져서 기도 결국은 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주변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기도의 선배, 기도의 스승, 기도의 모범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면 돼요. 끝으로 4번째는요,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요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저는 오늘 임무가 완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시기 전날 밤이었죠. 그때 제자들 기도 시간에 뭐 했죠? 아멘, 잤어요. 기도 시간에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들으라고 먼저 얘기해 주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원이로되. 그러니까 마음은 충만해요. 기도하고 싶다. 근데 육신이 어떻다고요? 약하도다고. 몸이 약해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들어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최소한 2가지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든다고요? 네, 이놈의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맨날 악에 빠지고, 내가 죄 지은 시험과 악도 있지만 내가 꼭 짓지 않는 시험과 악을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죄 짓고 시험에 빠진 게 나한테까지 엄습해서 나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나? 답은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아침 메뉴를 뭘 해야 될까? 아침 메뉴 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은 콘프레이크 먹어. 엄마, 지난 3년 동안 매일 콘프레이크 먹었잖아요. 왜 새삼스럽게? 이거 메뉴를 어떻게 정해야 돼? 레시피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와요. 예수님께 레시피가 있어요. 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저희 딸들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기도를 시켜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고자 하느냐, 딸들아. 설레임을 먹고 싶니? 빠삐꼬를 먹고 싶니? 잘 모르겠어요.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것 같니? 주님, 설레임 먹을까요? 빠삐꼬 먹을까요? 샐러드를 먹거라.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모든 순간은 기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기도하자고요. 지금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자고요. 근데 제자들은 몸이 약해서 잤죠.
우리의 몸이 약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옆에 꼭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디에 든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 시험에 들은 상황이 있으면 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라고 무릎을 치며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깨어 기도하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잠든 상태가 돼요. 한국 옛말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아냐.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잠들어 있고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고 귀가 뚫렸으나 안 들리고 코가 있으나 냄새가 안 맡아지고 혀가 있어도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입이 열려 있어도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런 상태예요. 먹어봐야 맛을 아니? 보면 모르니? 왜 잠든 상태니? 이제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속담이죠.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돼요. 그래서 도무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디로 안내하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시몬이야. 예수님이 날 향해 불러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르겠는데요. 난 기도를 안 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실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내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언제 그랬냐면 이놈의 세계복음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끝납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앞에 어떤 그림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저 총신 출신이라 기도할 때 뭘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가 거기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간절히 울면서 주여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도하는데 보이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눈을 번쩍 떴어요. 그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기도 안 하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여 제발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런 상태에 빠져요. 기도를 늘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있어요. 1차적 소명은 예수 믿고 따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오로지 쫓아가는 게 1차적 소명이에요. 우리 평생 이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2차적 소명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어떤 것 하나 우연이 없고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너 왜 일하고 있니? 이런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렸을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1차적 소명을 완수하는 일도 2차적 소명을 완수하는 일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출발한 순간 우린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새로 출발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 생명 가지고 출발한 인생들이에요. 죽음은 끝났어요. 부활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 떠서 영생할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죽은 존재여야 이게 정상이고 맞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되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한테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문제는 내가 기도를 해야 주신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해야만. 요거 예 들어드릴게요. 둘째 딸 6살, 떡볶이를 벌써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떡볶이집을 갔습니다. 은지 분식. 돈이 없는데 떡볶이는 먹고 싶고 그냥 먹자. 먹고 저희 아빠는 송중기예요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떡볶이집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나 아버지 떡볶이값 주시러 한번 들리셔야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들렸어요. 3,000원. 3,000원을 내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3,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럴 거 없습니다. 아버지. 예나 아버지 그럴 거 없어요. 그냥 3,000원만. 여기 2,000원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이모님. 2,000원 가지세요. 안녕. 능력이 저희 둘째 딸에게 없어요. 떡볶이 사 먹을 능력이. 제 딸이 떡볶이를 사 먹고 싶으면 저의 능력, 이미 저는 제 딸들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받은 능력을 활성화만 시키면 돼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아빠 3,000원만. 이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빠 3,000원만. 이걸 왜 안 할까요? 못 믿겠다 이거죠. 아빠의 능력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혹은 아빠의 능력을 믿더라도 아빠와 나 사이가 그렇게 살갑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떡볶이집 이모에게 외상으로 먹는 편이 아빠에게 3,000원만 주세요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중간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죠. 이거 못 고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묻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이전에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가서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질병도 다 내쫓았었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이 여기에 임했었는데, 그래서 다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번개와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랬었는데 왜 이번엔 안 돼요? 왜 우리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 써야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능력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예수 믿은 이 생명력 가지고 천국까지 직진해야 돼요. 이거 다른 길이 없어요. 제 핸드폰 매일 충전합니다. 밤에 충전 안 하고 자잖아요. 아침에 이거 1% 남으면은 후회돼요. 왜 이거 충전 안 해놓고 잤을까? 오늘 하루 동안 이걸 어디 가서 충전을 하나? 나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전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전원에 가다 꽂아놔야만 이게 쌩쌩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전원 꺼지면 어디다 써요? 기능이 충실해도 이거 기능 어디다 써요? 이거를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우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혀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전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러고 사나?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 뭐였지? 잊어먹었어요.
네? 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자. 자,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4개 막 섞어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생각났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또 적으셔서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이 4장 6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염려를 한다라는 뜻입니까? 안 한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야, 너 도둑질하지 마! 누가 그랬으면은 그 상대방은 도둑질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평안해 명령해요. 300번 넘게 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한다라는 것은 더럽게 그거를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어금니를 깨물고 나는 염려할 거야. 나는 염려할 거야. 주님이 명령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럼 잠깐 놀라요. 나 염려해서 큰일 났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뒤돌아서서 염려할 거야. 염려는 나의 주인이야. 염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자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게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아무나 한 명만 떠올려 볼까요? 그 사무엘 엄마 한나 떠올려 볼까요? 뭐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그냥 첩이 괴롭혀가지고, 아니 첩이 괴롭힌 건 하갈인가?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잠깐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욕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아들 없어서 서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 열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 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그게 뭐 대단히 거룩한 기도입니까? 대단히 거룩한 기도는 이렇게 했어야죠. 사무엘상 2장에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그냥 자기 문제, 어디 가서도 말하기 힘든, 남편에게도 공유하기 힘든,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기 문제, 그거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안 거룩했잖아요. 거기 성전은, 구약 성전에서 그렇게 여자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바깥 뜰이었겠죠. 그래도 막 거기 가서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란을 속으로 삼키잖아요. 우리도 내놓고 기도하기 부끄러운 것들은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주여, 우리 자식들을, 우리 남편을, 이건 기도하면 옆 사람이 들으면은 이거를 흉보겠다, 안 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방언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주여 백창으로 끝내잖아요. 속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응답하소서. 한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 억울한 일, 자기 힘든 일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번에 한번 신도시로 이사하는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자식들 학교 입학 문제 내가 기도해도 되나? 내가 우리 부부 관계 가지고, 내가 우리 직장에서의 문제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런 결핍들 가지고 이렇게 저급하게 저질 기도를 해도 되나? 돼요. 그게 기도 출발점이에요. 괜히 과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6살짜리 제 딸이 3,000원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달라고 안 한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또 다른 반대편으로 치우쳐서, 아버지요, 제가 3,000원을 꼭 있어야 하겠으나
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의식하여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일단은 빈병부터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가만히 계시소서. 뭐 이건 또 너무 치우친 거잖아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기도 제목은 아들 하나 얻는 것이지만 주님 그래도 성경을 아는 저로서 구약 히브리 백성으로서 저는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억지로라도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내 기도를 받으사 응답하소서. 우리 남편을 용서하소서. 첩이 있나이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거리를 가지고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어 7절 평안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한나를 가지고 예를 이어들자면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 찬양하며 메시아 기도를 하는 순간까지로 하나님이 끌고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자고 기도 안 하니까 이 능력 없이 이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놔두실 수가 없어서 모든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일시적으로 비밀리에 허용하심으로써 그 결과물들, 염려거리들을 허용하셔서 그것마저도 선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천국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기도의 비밀을 좀 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14장. 네,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는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는데도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시험하잖아요. 알면서 시험하잖아요. 이거 불신이잖아요. 믿음은 100%여야 되는데 불신이 섞여 있으니 불신이잖아요. 사랑 100%인데 사랑에 뭐가 빠져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불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주님이 응해 주셔서 무리를 걸었는데 다시 바람을 봐서 빠져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소리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때 만약에 11 제자가 배에 타고 있다가 아유 시끄러.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방해가 돼. 조용히 좀 해.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소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요. 화장실 가면서 기도실들도 있던데. 염려거리가 있으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정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 앱에다가 부르짖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뭐 부르짖다, 부르짖어라, 뭐 그 뒤에 그 어미 활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르짖 요까지만 검색해 보면 끝도 없이 나와요. 기도는 부르짖어 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하느냐? 내가 죽자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까지도 주님이 선용해서 내 주변에 허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부르짖어서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이 한 번은 박살이 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이거사. 네가 예수 믿고 새로워진 인생이 예수 능력 바깥에서 기도 없이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 문제를 보고도 기도를 안 해. 너 살아나라 깨져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야! 그러면 내 심령이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살던 내 심령이 박살 나는 순간이죠. 아버지야! 내가 다른 존재, 아버지 제껴놓고 다른 존재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며 살았던 그 의지가 박살 나는 순간이죠.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모범을 따르세요.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기도꾼이야. 교회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여담인데요. 요거는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예화이면서 여담인데요. 제가 만난 기도꾼들은 대부분 좀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좀 지적으로도 결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해가 가요. 오죽했으면 기독군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문제들이 많았으면 계속 기도하다가 기독군이 됐겠냐고요. 저는 40몇 년을 기도해도 기독군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기독군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힘든 일이 많았다라는 뜻입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인간이 볼 때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이 만약 선용하시는 방법이라면 그게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인격적 결함이 있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지적 결함이 있는데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봐봐. 야, 저 사람 뭐지? 어려움이 많군. 그 속에서 기도 없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여담이었고요. 기도의 모범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 2명을 말씀드릴게요. 한 명만 말씀드릴게요. 전주 화상교회 김상중 목사님. 여기 그 박산숙 집사님이 전주 화상교회 저랑 모교회 같은 출신이세요. 어렸을 때. 그래서 거기서 뵀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셨던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중학교 2학년 그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가는군요. 예수님 금방 오시겠어요. 전주 화상교회 김상중 목사님이 저의 기도 따라하는 모델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야간 자습 끝나고 기도하러 갔어요. 이유가 저희 집 빚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빚쟁이들이 저희 집 쳐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자습 끝나고 기도하러 갔죠. 교회에 갔죠. 교회 새벽에 여기 오니까 문 다 열어놨던데 저희 교회도 모교회도 그랬었거든요. 문을 24시간 다 개방해 놨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눈물만 났어요.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니까 평안이 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안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제가 기도한 대로 빚이 다 갚아졌다 이건 아니었지만 1시간 반 정도 울며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해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눈물 콧물로 교회 바닥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 뒤에 곽티슈, 여기는 곽티슈가 맨 뒤에 있던데 저희 교회는 맨 앞에 있었어요. 목사님만 쓰라고.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요 닦았어요. 닦았는데 곽티슈를 제자리 갖다 놓으면서 보니까 맨 앞자리에 목사님 강대상 밑에 그 무릎 자리에 솜 꺼진 방석 앞에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열어보니까 여기 교인 전체 이름이 써 있는 거 있죠. 내 이름도 있나? 보니까 저희 구역 가나다 순으로 저희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름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 가족 이름, 제 이름 옆에 저희 집 빚 문제 써 있더라고요. 이게 왜 써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게 기도 노트였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노트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교회를 나서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목사님이 철야기도 하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잠이 없으셨는지 12시가 되면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기도 이어서 하시고 집에 가셔서 조금 주무시고 밤에는 6시에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철야기도 하러 올라오셔서 제가 꼭 안아드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이름을 적었어요. 혹시 가족 이름 적어가지고 어디 집에 냉장고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 제목 해갖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린 잊어먹어요. 안 적어놓으면 잊어먹어요. 적어놓고 그거 체크해야 돼요. 저 오늘도 여기 대기하면서요 저 기도 수첩 열어가지고 2021년 9월 기도 제목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다 적어야 돼요. 이름 적어야 돼요. 특히 이름 적어야 돼요. 적어서 기도해야 돼요. 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로부터
학교 가면은 출석부 가지고 와서 야간 자습 끝나면 교회로 뛰어 올라가서 출석부 넘겨가면서 우리 반 63명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출석부 자꾸 누가 갖고 간다고 그래서 나중에 옮겨 적어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꼭 그렇게 하세요. 교인 전체의 이름 여기서 같이 나눠서 적어서 한 사람 앞에 10명씩 그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빈칸은 또 이렇게 몇 개 더 만들어 놓고 이 빈칸 이름도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가족 이름 서로 공유해서 기도하시고요.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고요. 저는 거기서 기도를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에 게을러질 때가 언제냐면 남 기도할 때 게을러져요. 제 기도는 할 때 너무 즐거운데 남 기도하려면 조금 본전 생각도 나고 괜히 이거 기도했다가 저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김상중 목사님을 떠올려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저희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이 멤버들도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모범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라요. 기도 모범이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어디 언제 기도하러 가세요? 따라가세요. 산기도 가세요? 따라가세요. 철야기도 가세요? 따라가세요. 이거 배우려면 봐야 돼요. 이거 제가 쓴 책 명저죠. 지키는 기도. 근데 그런 거 읽는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으면 인터레스팅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깨어나는 거지 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연습하려면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으신 기도꾼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가셔서 보고 배우셔야 돼요. 보고 흉내를 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몇 개 찾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게 성도이고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예수에게 압도당해서 살아야만 해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에게 압도당해서 살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께 압도당한 인생이 아니면 다른 어디에도 한숨과 슬픔밖에 없어요. 이거 더 힘든 거예요. 회색지대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경계선에서의 그 중간이 없어요.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찬 거는 이미 끝났거든요. 뜨거운 길 한 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뻔하죠.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 나 예수의 사람으로 꼭 살아야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펼쳐보고 여기 적힌 대로 내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인생을 계속 유지하고요.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됩니다 하고 예수께 달려가고요. 잘 될 때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 기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김상중 목사님 기도를 따라 했다면 예수님 기도는 더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16절도요.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아멘.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의 위치에 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한적한 곳으로 안 갑니다. 바로 팀 짜고 순 조직하고 저 바로 소그룹 조직, 구역 조직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송준기 목사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면 저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시는군요. 이 사람들 모이는 것 봐봐. 여봐라! 여봐라! 이제 구역을 조직하여라! 짐이 곧 국가다처럼 짐이 곧 교회니라! 저는 바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따르는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모습을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이 모습을 당시 정치가들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이 모습을 SM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광야에서 그냥 중처럼 사는 사람들도 이해 못했어요. 이 모습을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걸 다 걷어차시고, 예수님 메시아시라면서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에요? 왕? 유대인의 왕? 지금 왕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이야기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밀란이 세게 일어났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용어가 쓰여 있거든요. 남자만 5,000명. 바로 이거 군사 조직하면 돼요. 그래서 반란을 바로 일으켜서 들러 엎으면 돼요.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이다. 한 번 점화, 불꽃 당기면 이스라엘 전역에 숨어있는 사람들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요한복음에 보면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덤벼드는 이 순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었지 사역에 있지 않았어요. 메시아 사역에. 메시아 사역을 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 음식을 주소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창조주신데 음식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죄를 안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든 행하시면 되고요. 뭐든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십니다. 왜냐? 온유하시니까요. 온유라는 말의 뜻은 나를 제약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비슷한 말이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화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 겸손이고 온유예요. 내가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린다. 겸손이고 온유예요. 우리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백성들, 구약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과 맹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신은 하나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내 말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켜야 되죠. 근데 안 지킨다. 심판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심판 안 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죄인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랑 맹세한 언약을 잊어먹었냐? 내가 너랑 맹세했잖아. 내가 너랑 맹세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맹세하시죠. 또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없는데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 이렇게 하라고 모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생명을 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네. 또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이거 쉬운 말로 루틴. 기도 루틴이 있으셨어요. 기도 시간, 방법, 장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찾기가 쉬웠죠. 예수님 이 시간이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찾기 쉬웠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생명을 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무엇을 쫓아 기도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이건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기분은 아닌데 내 습관, 내 루틴이 이 시간 기도 시간이네.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서로 부탁하세요. 서로. 야, 그 시간이 됐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네가 내 정강이를 몽둥이로 때려. 그럼 내가 꼬꾸라지겠지. 그럼 깨닫겠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철야 산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재촉하사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기도할 수 있도록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재촉하사. 이거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억지로 하게 하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이 상황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기도라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 제자화를 시작도 하셨고 끝도 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밤샘 기도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금식 기도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예수님 따르는 목사고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따라가라, 이거를 가르치는 걸 주 업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난 여기에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인생을 다 여기에 맨 사람인데 왜 예수님 안 따라다닐까? 제가 한번 자문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 근데 그 누룩을 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인 줄 나중에 깨닫잖아요. 제가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이 너무 커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사실 세계 복음화 소명으로부터 자유로울 크리스찬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완수할 것을 우리 각자에게 황금 열쇠, 교회 열쇠들 나눠주셔서 하게끔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고요. 꿈이 커요. 비전이 커요. 그걸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맞으면서도 틀리거든요. 맞긴 맞아요.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룩을 어디에 치느냐? 제가 해야만 한다라는 거에 저는 누룩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 예를 들자면 화가 나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하루에 그래도 한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것들은 기도를 안 해? 근데 저는 3시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그래도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고사하고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기도는 안 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죽자고 한 번도 안 나와. 제가 화를 내요. 여기에 누룩이 가미된 거예요. 이게 제 일입니까? 예수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잖아요. 전 놀랄 수는 있겠죠. 기도를 안 하네? 예수님 어떡하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혹시 저한테 뭐 분부하실 일이 있나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관계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직장인이라면 저희 직장의 사장님은 예수님. 제가 가정주부라면 저희 가장은 예수님. 제가 선생이라면 저희 학교 교장은 예수님. 그러면은 제가 뭐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저는 알바생이고 예수님은 사장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알바생이 왜 화가 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저는 문직이잖아요. 제가 왜 화가 나요? 화를 낸다는 건 누룩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기도 안 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정리해왔어요. 나는 왜 기도 안 할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 바빠서. 바쁘다고 식사 안 한 적 없고, 바쁜데 교회 프로그램 행사 진행 멈춘 적 없고, 바쁜데 설교 안 한 적 없다. 내가 바쁘다는 것은 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늘 있다라는 뜻이다. 제가 이걸 언제 적은지 아세요? 2017년에 적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걸 보면 새롭다.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적어봤어요. 왜 나는 기도를 안 하나? 왜 나 예수님 안 따라가나? 왜 나는 화를 내나? 그분의 거룩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본성적으로 싫어서. 기도해봤어요. 하니까 마음이 거룩해지던데요. 마음이 거룩해진 다음에 그 거룩해진 곳, 회개가 임한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더라고요. 쉴 수가 없어요. 나가잖아요. 사람들 눈빛에서, 누구의 눈빛, 사람들 눈빛에서 영적 피로가 보여요. 그리고 걸어갈 때 발걸음에서 영적 피로가 보이고, 어깨가 이렇게 쳐져 있느냐 이렇게 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이게 마음이 거룩해지면 성령님의 충만하게 감화 감동이 있어서 이게 거룩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죄를 지을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근데 기도를 점점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점점점 사람들의 필요가 안 보이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편안한 상태가 돼요. 제가 편안한 상태. 내가 나를 위해 먹고, 내가 나를 위해 입고, 내가 나를 위해 쓰는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편안한 상태가 좋더라고요. 거룩한 상태는 좀 싫더라고요. 기도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매우 좋고 평안하고 기쁜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안 평안하게 있다 보니 싫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뭐해? 결국 이거 남 좋은 일 아니야? 나는 안 편하잖아. 내가 원하는 거, 새벽 기도 안 나가고 누워서 유튜브 쇼츠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책도 많이 쓰고 조금 더 훌륭한 강사 같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끌면서 가족들에게, 특히 처가댁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쇼츠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근데 기도하면 거룩해져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편해요. 싫어요. 또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예수님 안 따라가나? 기도를 왜 예수님처럼 안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져서. 제가 적었어요. 읽어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다.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 24시간 내내 들려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성경을 펼치잖아요. 성경 말씀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제 심령 속으로. 그럼 이걸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그만 듣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없어. 교회도 내 맘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설교도 내 맘대로 못하고, 뭐 하나 내 맘대로, 처자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맘대로 해가지고 제가 엊그제 반나절을 가족과 대화를 안 했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픈데 책상 위에 과자가 있길래 먹었어요. 먹고 아차 싶었어요. 이거 누구 거지? 막내 거구나. 막내 거야. 막내가 일어나서 유치원 가려고 하는데 내 과자!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빠가 먹었어! 내가 이 집 가장인데 과자 하나를 못 먹어!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울지 않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선물로 받은 과자인데, 제가 이 자리에, 여기는 늘 내 과자를 놓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따져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중학교 첫째 아이가 옆에 와서 왜 예나가 혼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지. 근데 엄마가 옆에서 설거지 막 하면서 그게 혼날 짓이 아니야. 제가 막 공주 셋이서 저를 공격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방에 문을 꽝 닫고 서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엎드려 기도하기도 싫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상황,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잠깐 했어요.
주님 해결하소서. 이 하나님의 딸들이 저한테 사과를 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100% 잘못했다. 네가 가서 사과할지니. 그 주님과 어렵습니다. 지금 가서 사과를 하면 다음번에는 자존심을 더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더라도 내일 사과를 하든지 모레 사과를 하든지, 애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기 전에 빨리 사과를 할지니. 성령님, 내일 사과. 오늘 밤에 애들 퇴근하면, 학교 끝나면.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 강해요. 지금 사과.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내에게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앉아서, 예나야 미안. 아빠가 미안. 네 과자 뺏어 먹어서 미안. 근데 속으로는 미치겠어요. 이게 뭐야? 내가 과자 하나 못 먹어 내가. 근데 이제 입으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애들 학교 다 가고 첫째가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제 사과만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첫째가 학교 가기 전에 짐 싸고 막 가방 메고 도시락 넣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그래도 한 교회 목회자이고 책을 몇 권을 쓰신 분이 어떻게 6살짜리 유치원생이랑 과자를 하나를 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빠를 향한 존경심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역시 우리 집 가장은 달라요. 맞는 말.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그랬더니 딸이 멈칫하면서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자존심 너무 상한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내가 설거지를 이제 마쳤잖아요. 아내한테 사과하는 건 정말 제일 싫어요. 뭐 사과를 한두 번 했어야지 이거. 근데 자존심을 또 구겨야 돼. 내가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더 자존심 상해.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기도하고 싶겠냐고요. 끝으로 하나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 나는 그게 싫다. 왜요? 내가 다 했는데 왜 찬양은 하나님만 받아요? 좀 이렇게 같이 찬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할렐루야 송중기 목사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안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지옥 가겠죠. 교주 되겠죠. 근데 기도하기 싫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전도도 내가 했고 내가 밥도 굶어 가면서 내가 그거 막 이렇게 가서 신방도 하고 네? 저희 집 재산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네? 아니죠. 아내의 재산을 제가 다 갖다 썼습니다. 네, 아내가 6년 동안 벌어서 저금해 놓은 거 다 갖다 썼는데 그것도 제 공로입니다. 제가 결혼을 그런 사람과 했으니까요. 했는데 교회 개척한다고 12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뛰고 있고 기도하고 울고 성경 연구하고. 근데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 있죠. 하나님만. 좋아요. 기도할 땐 좋아요. 근데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고 뒤 돌아서잖아요. 그럼 내 건 어디 있어? 왜 나는 사무실도 하나 없어? 왜 사무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개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당회장 송준기 한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여 있고요. 이거 원목 책상 아시잖아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책상이 큰 거 있고요. 내 앞에는 회의실 그 푹신한 의자가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제가 인터폰 딱 누르면 누가 비서가 와서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네. 뭐가 필요하십니까? 나 물 한 잔만 뭐 이렇게 영광을 받고 싶다고요. 녹화 안 되고 있죠? 네, 우리 교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죠. 이제 찬양 반주를 혹시 시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가 되는지 그걸 4단계로 살펴봤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자. 그리고 나의 염려거리, 나의 문제거리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평안할 때까지 기도를 하자. 그리고 모범되는 기독군들 좀 따라다니자.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 따라가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얹어 드렸어요. 제 이야기. 내가 기도를 왜 안 하나? 왜 예수님처럼 안 하나? 이거 생각을 해봤더니 다 그냥 지옥 백성의 짓이에요. 마음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들도 썩으셨겠죠? 제발 썩었기를. 그래서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죠. 나만 썩었으면 위로가 안 돼. 다 썩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썩은 걸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옥 백성을 들어서 천국의 왕으로,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지금 불쏘시개 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 기도꾼 삼아주세요. 나 기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성경적인 기도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안 되는 이유들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꾼으로 발돋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